아모스 5장 24절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정의, 공의 할 때에 이 두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의지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이 공의와 정의,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데요. 이 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걸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에 반대되는 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의 반대는 불의지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선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선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건 불인데 악에 속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착하게 살면 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고 같은 것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선이요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서도 잘못됐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의한 것이고 죄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는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걸 같이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공의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도 조금 구별해 본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대로 말하면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벌 받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안 된다는 쪽에 정의를 내려져 있는 것이 우리는 정의라고 그러고, 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를 갱생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뜻, 그걸 공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라고 말하지만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공의와 정의가 그 방금 말씀드린 뜻과 좀 서로가 상호 교작용을 해서 같은 말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라,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복음성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해야 될 인간이지만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공이라고 하면 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신약적으로 나타내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아모스 5장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배와 관련돼서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니까 내가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고 해요. 오직 어떤 예배를 내가 원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 예배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옛날 성경에 보면 하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자 물같이 했으니까 정의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을 물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 포함하고 있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랬으니까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 다음에 끝. 그리고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일생을 뭐 몇 년 내지 몇십 년 혹은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야죠. 그 사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끊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배 중에서도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달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 은혜라는 얘기 했잖아요.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들으니 정말 내가 주의 뜻대로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지 뭐 그래서 뭐 내가 참 좋은 말씀인데 참고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집중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정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인데, 그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이 그냥 일회적이나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또 살고 있어야 되지가, 또 살아가야지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의가 머물렀다는 말은 뜻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공의가 머물렀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의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곧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말세가 다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공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의 되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또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바울이 참 정확하게 표현한 게 하나 있어요. 신약에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여러분 예배 후에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2절 가운데 특별히 알아야 될 구절은 5, 6, 7절입니다. 그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이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운 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징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이란 건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걸 전체 뭉뚱그려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온갖 풍파와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있을 거예요. 또 혹은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래놓고 그 다음 절을 계속 읽어보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환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외침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적이 우리를 침범해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도 이 목감기가 잘 낫지를 못해가지고 음성이 좀 갈라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토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사탄이 얼마나 침공하는지 말씀 하나 전하는 거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뭐 그렇게 잘나서 네가 뭐 그렇게 남들에게 전하냐 나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주의 사역자로 선다는 것 자체를 사탄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는 목에서 나오잖아요. 이 목이 아주 이 부주체질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그 8절과 9절을 연이어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내 벗이고 동무고 친구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했던 그 다윗도 잘못하니까 딱 족보에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아를 세우고 다윗의 형벌을 지적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정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때 참된 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지 못해서 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된 것도 그냥 나와 뭐 어떤 연관이 있다든지 나와 친척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감싸줘야 된다. 그래서 덮어주고 내 친족이니까 덮어주고 내 동무니까 덮어주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뒤집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걸 못하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지적합니까? 하다못해 안 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되려 우리에게는 공의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은 것이라서 또 혹은 내가 참으로 내 하는 일이 하찮은 일 같을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설교자인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설교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흥이 나서 막 텐션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간데 없고 자꾸 내가 올라가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목사님들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의여 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그 공의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시 아모스 5장 24절로 돌아오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 때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는 참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회사에 출근했든지 또 영업장에 나가서 영업을 준비하든지 또 사람을 만날 때든지 어디에 총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너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으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의로 나타났고 그 의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지 않으면 의의 반대인 불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의의 사람일 뿐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죄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죄된 인생은 반드시 형벌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 주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언제나. 정말 성경상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를 들라 그러면 오병이어의 축복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마 그 당시에 여성이나 어린아이는 개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성경학자들은 2만 명쯤 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하고 열두광주리가 나왔잖아요. 그런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저 예수를 우리 경제 대통령으로
우리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왕으로 세우자고 이럴 때 예수님은 거기서 피해서 산으로 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함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셨거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 큰 것으로 침소봉대라 그러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정말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세워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겸손치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했던 모든 행적들이 주의 사람 가운데서 참으로 인정되지 못할까 심히 두려워서 늘 자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부족한 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온 무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